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중보의 원조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도 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제가 1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배 때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사가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몰랐을 뿐이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모르다가 성장하면 알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랑은 늘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속 사역과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태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번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바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번제단에서 피 뿌려지고 불살라지는 그 제물을 우리가 연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어디가 나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요, 번제단에서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죠. 그 7 금초대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데가 성소예요.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러고 계셔. 예. 그럼 그 성소는 어디 있는 성소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예수님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그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나와요. 내가 보니 머리털은 양털보다도 희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시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이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더라.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는 오리지널이고 이 땅에 이루어졌던 성막이나 성전은 모조품이죠. 하늘 성소에도 7 금초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이 구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너무나 불결해서 자기 힘으로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속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중보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시고 근데 때 되면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주 굉장히 바쁘세요.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문을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일평생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에 많은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다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이 거기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져서 구원의 종착지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 종착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그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그 여정을 안전하게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할 때 그 간구는요,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 성경에는 간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가 항상 쓰여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 때는 intercess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바로 중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종착지까지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켜. 그게 중보예요.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예수님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야 뭐 축복이 전달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것 주는데 브로커가 왜 필요해요? 엄마가 꼭 뭐 중간에 서갖고 뭐 아버지한테 전달해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주고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은 언제라도 아버지께 직통으로 아버지 나 용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주는 거지. 누가 중간에서 매개체가 될 필요가 없죠. 중보 사역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와 불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한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 관계를 예수님이 중재하고 화해로 인도하고 그리고 조율을 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가 없다. 수많은 마귀의 참소와 그 요구가 있거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 로마서 8장 33, 34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게 우리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비난과 모함과 공격을 받으셨어요. 주의 종들은 사도들인 선지자들 다 예외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 않다.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하리요.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를 나는 부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은 나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과거는 이미 깨끗이 씻겨졌다. 새 사람 됐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34절에 또 보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구라는 말을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화해를 하고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고, 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 성소거든.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지금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다 같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중보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비신다는 거, 기도하신다는 거. 근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 말이.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누가복음 22장 31, 32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왜 요구하냐면 우리가 뭔가 죄가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치 검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탄은 죄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네가 너무 낙심해서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감사한 일. 사랑받는 베드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재앙이나 어떤 범죄, 또 실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너의 죄를 가지고 너를 기소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마귀의 기소를 듣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변호를 듣겠어요? 재판장이신 아버지가 누구 말을 귀를 기울이시겠냐고요? 검사의 말입니까? 변호사의 말입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장 맘이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도 감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성령님도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로마서 8장 26,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도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신다. 그 다음 절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변호 좀 해라 이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법정에 섰으니까 너희 예수님과 성령님 보고 내 아들 위해서 변호 좀 해. 내가 무죄 판결 내리려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지금 검사석에 앉은 마귀는 미쳐 죽을라 그래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할 때 전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아?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운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모를 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해서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라 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낙심해야 될 권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천사들과 마귀와 그 귀신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토록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지금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마귀와 귀신들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랑은 그냥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이런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중보 안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를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범죄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자빠졌다가 막 오랜 시간 침체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결국 최후에 가서 해피엔딩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다 보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고 계신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평생 이런 사랑을 다 못 깨닫고 그냥 다 시간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빛을 못 보게 자꾸 우리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꾼이 있다. 그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는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 마귀가 이제까지 오랜 세월 해왔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거예요. 그냥 뭐 졸음이 올만해서가 아니에요. 잠 다 자고 와도 그래요. 설교만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졸아서 아주 그냥 거의 주무시다가 설교 딱 끝나면 거짓말처럼 졸음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매 예배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막 우리가 체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입증돼요. 성령 받고 말씀만으로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입증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데 마귀가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린 거예요. 설교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못 듣게 하고 설교 끝나면 딱 잠에서 깨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방언기도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 간구를 하시지만 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기도시키기도 하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아직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 무리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뒤에다가 아이를 앉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죠. 그 아기는 그냥 아버지 허리만 딱 잡고 자전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냥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원수가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할 때 그걸 또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 중보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앞자리에다 앉혀. 앞자리에 앉히고 딱 여기 잡어. 핸들 딱 잡게 해. 그리고 페달을 막 이렇게 밟게 해.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 손 위에 아버지 손이 딱 얹어져 있고 그 아이가 발 페달을 잡아도 이렇게 아버지가 또 페달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자전거 지금 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막 신나갖고 확 뛰어요. 마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딱 붙잡고 강권적으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사용해요. 최대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의미를 모른다고 그냥 자꾸 중단해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방언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 그게 엄청난 중보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요. 뭐 마음이 괴로운 것도 탁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졸음도 사라지고 번민도 사라지고 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까 한 얘기지만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린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흔한 방법이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어. 정신없이 그냥 별것도 아닌데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눈앞에 있는 어떤 결과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또 아주 우리에게 오래 있었던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 성령께서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고 뭐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버리고 하나는 남겨둔다. 이거 하나는 좀 더 남겨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딱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요. 근데 원수는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 원수는 이 빛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중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성소는 마음의 성소죠.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시지만 우리는 마음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 성소에서 중보자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중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중보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중보처럼 우리의 중보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중보는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큰 중보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우리도 중보자가 돼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중보 많이 하세요. 특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중보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 중보하는 부모의 사명을 내가 게을리하고 자식을 키웠다면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가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속의 은혜만 감사했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보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우리가 아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중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의 부모 형제들 위해,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의 모든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